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복과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내일 모레가 음력설이죠.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왠지 빨간 날이 있으면 그냥 행복한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음력으로 한 해의 시작인 음력 1월 1일을 보통 구정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한 해의 시작을 정일이라는 말로 사용한다고 그럽니다. 일제강점기에 양력이 도입되면서 음력 1월 1일을 구정이라고 부르게 했고, 양력 1월 1일을 신정이라고 부르게 했습니다. 일본은 우리 민족에게 양력설을 강요하면서 구정, 구닥다리다 이렇게 음력설을 낮춰 불렀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구정이라는 말보다 음력설, 신정보다는 양력설이라고 부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그렇게 합니다. 기록을 보니까 음력설이 되면 우리가 이제 까치 설날은 어저께고요, 우리 설날은 오늘이지요 이렇게 노래 불렀잖아요. 저는 그 까치가 날아다니는 새인 줄 알았습니다. 혹시 그렇게 아시는 분이 계실런지 모르겠는데, 찾아 읽다 보니까 이 까치라는 것은 날아다니는 새가 아니라 설날 음력설 전날을 아치설이라고 그랬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아치라는 말이 이렇게 와전되면서 까치라는 말이 붙게 됐고, 까치설, 그게 작은 설이라고 설날 전날을 그렇게 불렀다고 그러더군요. 제가 글을 읽으면서 야, 무식하다. 나이가 이렇게 될 때까지 까치라는 말을 날아다니는 새로 알았다니, 그런 착각을 했던 생각이 있습니다. 음력설을 맞이해서 여러분들의 가정이 행복하고 복된 시간을 보내시고, 또 주님 안에서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내는 아름다운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음력설을 우리가 지내면서도 믿음으로 잘 지켜나가시면 고맙겠습니다. 첫째로 조상들에게 차례나 제사를 지낼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리시면 좋겠습니다. 조상 제사를 지내는 것은 나의 의지와 관계없이 우상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온 가족이 둘러앉아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예배한다면 그것은 더없이 좋은 일일 것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신다라고 했는데, 조상제사가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며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케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시고 번성케 하시고 더 번성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부득이 제사를 지내야 되는 집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분들은 제사 음식 같은 거 준비해 드리되 절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제사 문제로 다투지 말고 기회가 되면 부드럽게 대화를 하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면서 예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때가 되면 여러분들을 통해서 모든 가족이 예수를 믿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 집도 저희 부모님이 예수를 믿지 않고 있었으니까 조상 제사를 계속 드려왔지만, 그러나 가족 구원을 위해 저도 몇십 년 기도를 했고, 우리 어른들도 예수 믿고 천국 가셨고 가족들도 다 예수를 믿게 되고, 지금은 조상 제사를 드리는 집이 없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가정에서는 우리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를 많이 하죠. 참 좋은 말이죠. 그런데 더 좋은 말은 하나님의 복과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빕니다 라고 말할 수 있으면 더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할 수 있으면 믿음의 언어를 쓰는 것이 좋겠죠. 이제 명절이 되면
자녀들이 이제 세배를 하고 뭐 그러죠. 그러면 세뱃돈을 주거나 또는 자식들에게 받거나 그렇게 될 텐데, 그렇게 되면 그것으로 끝내지 말고 덕담을 하기 전에 아이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축복 기도하시면 좋습니다. 아버지가 축복 기도해 주면 더 좋습니다. 손자 손녀들이 있으면 품에 안고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 기도해 주면 더 좋습니다. 그러면 믿음의 가문을 세워가는데 더욱더 튼튼한 반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뉴욕 맨하튼 허드슨 강변에 가면 록펠러가 그의 어머니를 위해서 봉헌한 리버사이드 처치라는 큰 예배당이 있습니다. 밖에 외곽만 한번 걸어 돌아도 뭐 한 10여 분, 20분 정도 걸리는 아주 큰 그런 대단한 건물입니다. 예배당 높이가 22층이고 그리고 높이가 119m고 놀라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시네요. 그리고 그 꼭대기 종탑에 74개의 종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종이 로라 스펠만 록펠러라고 록펠러 어머니의 이름을 써놓았습니다. 저도 한번 가서 봤는데요. 아주 깜짝 놀랐습니다. 그 안에 엘리베이터도 여러 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웅장한 석조 건물로 만든 예배당, 거기 이제 봉헌을 할 때에 이제 기자가 록펠러에게 물었다 그러죠. 회장님은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복을 받았습니까? 록펠러가 말합니다. 우리 어머니께로부터 받은 유산을 제가 잘 지켰지요. 기자가 말합니다. 회장님 어머님은 가난했던 걸로 아는데 무슨 유산을 물려받았단 말입니까? 맞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가난했지만 저에게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주었습니다. 제 어머니는 저에게 늘 말했죠. 주일에는 교회 앞자리에 가서 앉아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을 따라 내 신앙 인격을 성숙시키고 11조와 헌물을 하나님께 온전하게 드려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다가 이렇게 놀라운 복을 받았다고 간증을 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이와 같은 간증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창조한 세상을 이렇게 바라보셨는데 너무 좋았습니다. 자, 말씀을 읽을까요?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 아멘. 하나님이 보니까 너무 좋았어요. 심히 좋았다. 이때 좋았다는 말이 토부라는 단어입니다. 토부. 저기 써있죠? 선하다, 아름답다, 최선의, 좋은, 쾌활한. 좋은 말은 다 들었어요. 그죠? 토부라는 말. 심히 좋았더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말씀을 보면 잠언 17장 1절에 읽겠습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나으니라. 여기서 나으니라는 말이 뭐냐면 토부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으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두 개 다 똑같은 말인데 이 말이 전부 다 토부라는 단어를 쓴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토부의 가정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바라보시다가 심히 좋았다는 것하고 한 가정이 서로 화목하고 행복한 것을 바라볼 때 그것이 보기 좋아서 너무나 좋다, 선하다, 낫다라고 한 말이 같은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가정이 주님 안에서 토부의 가정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토부의 가정이 되려면 첫째 읽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경외해라.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죠. 읽습니다.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여기서도 나으니라는 말이 토부라는 말이에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 중에 가장 부귀영화를 많이 누린 왕입니다.
솔로몬이 누렸던 생활을 성경은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솔로몬의 하루 음식물은 밀가루가 6.5톤, 굵은 밀가루가 13.2톤, 살진 소가 10마리, 초장의 소가 20마리, 양이 100마리, 그 외에 수사슴과 노루와 암사슴과 살진 새들이었더라.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솔로몬이 하루에 그 많은 거 혼자 다 먹었다는 게 아니라 아마도 솔로몬의 왕궁에 쓰여졌던 식량의 단위가 그렇게 어마어마했다는 것이겠죠. 계속 성경을 읽다 보면 열왕기상 10장에 보면 솔로몬의 병거의 말외양간이 4만이요, 마병이 12,000명이고, 그리고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으로 666달란트이고 한 달란트가 금으로 34kg예요. 그리고 솔로몬이 그것으로 방패를 만들었는데 금방패 큰 거가 200개, 작은 거는 300개를 만들었고, 솔로몬은 정금으로 입힌 상아로 만든 큰 보좌를 만들어 앉아 있었고, 그가 마시는 그릇이 다 금이었고 궁의 그릇도 다 정금이었고, 솔로몬 시대에는 금이 얼마나 많이 넘쳐났든지 은은 귀하게 여기지도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더 많고 더 높았다고 성경은 기록하죠. 그러니까 솔로몬은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게 다 넘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 엄청난 부를 누린 자가 솔로몬이었습니다. 거기다가 하나님이 주신 지혜도 넘치는 자였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모든 것을 다 소유하고 있던 그 솔로몬이 이렇게 말합니다. 행복의 비결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행복의 비결은 세상의 소유가 많은 것이 아니고 돈방석에 올라앉고 돈 침대에 누워 자는 게 아니라, 세상에 많은 것을 쌓아놓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근심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가산이 비록 적을지라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주 안에서 행복한 가정을 이룬다는 거죠. 하나님을 잘 경외하셔서 여러분의 가정이 토부의 가정을 이루시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128편은 이렇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이 복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의 예루살렘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시편 128편에 기록된 말씀 전체가 여러분의 가정에 그대로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 토부의 가정을 이루는 방법은 읽읍시다. 서로 사랑하는 것. 아멘. 인도 속담에 한 가족이 화목하여 한 마음 한 뜻이 되면 집 앞에 있는 돌멩이가 황금으로 변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돌멩이가 황금으로 바뀌겠습니까? 그런데 이 이야기는 뭐냐 하면, 온 가족이 화목해서 한 마음 한 뜻 되면 그 가정이 행복해지고 물질적으로도 더 번성해진다는 그런 이야기 아니겠어요? 잠언 15장 17절 말씀 읽습니다.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진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기서 말씀하는 나으니라도 토부라는 말을 씁니다. 채소는 가난한 자의 양식입니다. 그리고 살진 소는 부자의 양식입니다. 가난할지라도 서로 사랑한다면 부자로 살면서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낫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행복은 물질의 풍요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행복은 서로 사랑하며 만들어가는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한 동네에 앞집과 뒷집에 새 며느리가 들어왔습니다. 어느 날 앞집에서 시어머니가 가마솥에 밥을 안 치고 새로 맞은 며느리에게 불을 떼라고 그랬습니다. 이 새 며느리가 긴장이 됐죠. 밥을 해보긴 해봤는데 시댁에 오니까 긴장이 됐는지 자기도 모르게 계속 장작을 넣다가 밥 타는 냄새가 나더니 조금 후에 밥이 새까맣게 타고 말았습니다. 큰일이 났습니다. 그래서 바닥에 주저앉아서 막 울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들어왔습니다. 상황이 딱 보이잖아요. 시어머니가 이렇게 말합니다. 얘야, 내가 물을 너무 적게 부어서 밥이 탔구나. 내가 미안하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며느리가 그래도 그냥 미안하니까 막 울고 있으니까 시아버지가 들어와서 말합니다. 내가 부엌에다가 나물을 너무 많이 들여놨네. 내가 뭣도 모르고 계속 다 집어넣어서 그랬구나. 조금 있다가 아들이 울는 자기 부인을 보고 말합니다. 여보, 내가 미안해. 내가 우물에서 물을 좀 많이 길어다 놔야 되는데 조금만 길어다 놔서 밥이 탔나 보네 라고 말을 했어요. 그냥 상황 끝 이렇게 됐죠. 그런데 바로 뒷집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시어머니가 밥 타는 냄새를 맡고 달려와서 며느리한테 그럽니다. 도대체 넌 시집 오기 전에 뭘 배웠냐? 며느리가 이제 변명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옆에 있던 시아버지가 말합니다. 도대체 어디서 배운 버르장머리야? 무슨 변명을 하냐? 그랬어요. 그냥 며느리가 할 말이 없으니까 계속 울기만 합니다. 그러자 신랑이 들어 말합니다. 이 옆에 내가 지가 잘못하면서 어디서 울고 지랄이야? 이렇게 말해요. 가족 간의 사이가 나쁘고 화합이 되지 않고 가정 불화가 많은 가정을 콩가루 집안이라 그럽니다. 그 이유는 콩가루는 서로 뭉쳐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쌀가루나 밀가루는 물에 넣어서 반죽을 하면 아주 잘 붙습니다. 그래서 떡도 만들고 빵도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콩가루는 물에 넣고 아무리 반죽을 해도 섞이지 않습니다. 콩가루는 찹쌀로 만든 인절미를 이렇게 떨어뜨려 놓을 때에 그때 사용을 하지요. 이렇게 하나가 되지 못하고 항상 문제만 일으키는 집안을 콩가루 집안이라 그럽니다. 가정이 행복하려면 콩가루가 아니라 찰떡이 되어야 됩니다. 토부의 가정은 가족 간의 사랑이 찰떡 같은 가정입니다. 내 남편과 내 아내이기 때문에 더 사랑해야 합니다. 내 자녀들이기 때문에 더 사랑해야 합니다. 내 부모이기 때문에 더 사랑해야 합니다. 같은 교회 성도이기 때문에 더 인격적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그래야 주 안에서 토부의 가정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읽습니다. 말씀을 순종하여 생활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들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제일 먼저 교회를 만드시기 전에 가정을 창조하셨습니다. 가정은 하나님이 만드신 축복의 기관인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할 때 토부의 가정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대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가정이 선하고 아름답고 귀하라고 좋고 복된 가정, 토부의 가정을 세울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가정의 기초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미국의 사우스 다코타주에 가면 1829m나 되는 러시모산의
화강한 벽이 있는데 거기에 4명의 대통령의 형상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 그림을 많이 보셨죠? 이 4명의 사람들은 첫째가 조지 워싱턴, 미국의 초대 대통령으로 민주주의의 기초를 놓은 사람입니다. 두 번째 토머스 제퍼슨 대통령은 미국 독립선언문을 작성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루즈벨트 대통령은 20세기 초 미국이 공황에 빠졌을 때 경제적인 부흥을 일으킨 사람입니다. 링컨 대통령은 노예 해방을 일으킨 주인공이죠. 그런데 이 4사람의 공통점은 뭐냐 하면 이들을 위대한 대통령으로 만들어낸 것이 바로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조지 워싱턴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이 아니면 세계를 다스릴 수 없다. 토마스 제퍼슨 대통령이 말했습니다. 미국은 성경을 반석으로 삼아서 서 있는 나라라고 말했습니다. 루즈벨트는 말하기를 어떤 방면에서 일하는 사람이든 자기의 인생을 참되게 가꾸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나는 그에게 성경을 묵상하라고 말하고 싶다고 그랬어요. 링컨 대통령은 취임 연설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낡고 작은 성경책은 제 어머니가 저에게 물려준 유산이었습니다. 저는 이 성경책으로 말미암아 대통령이 되었고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저는 성경 말씀대로 이 나라를 통치할 것을 약속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위대한 4명의 대통령은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근간으로 하고 살았다는 거죠. 토부의 가정이 되려면 아버지가 성경대로 살아가고 어머니가 성경대로 살아가고 자녀들이 부모님을 따라 성경대로 살아가면서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 나갈 때 세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4번째 읽습니다. 믿음으로 유산을 물려줘야 한다. 아멘. 여호수아서를 보면 여호수아가 약속의 땅을 다 점령하고 나서 마지막에 그가 이제 모든 족장들과 지도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말하죠. 너희들 오늘날 섬길 자를 택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읽습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그러자 백성들이 말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다른 신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 땅에서 건져주셨기 때문입니다.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오는 동안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으로 우리를 붙드셨습니다. 아모리 사람들도 물리치고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적들을 물리치셨는데 그래서 우리도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만 섬기는 가정이 되기 원하시면 아멘. 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 가지 이제 예화를 마치고 설교를 끝내겠습니다. 대구에 가면 남산교회라고 1914년에 세운 교회가 있습니다. 100년이 넘었죠. 근데 조부 때부터 100년을 넘게 4대째 장로 집안을 만든 가정이 있습니다. 이철상 장로라는 분이십니다. 그의 조부가 선교사에게 전도를 받아 예수를 믿고 장로님이 되었습니다. 그의 아버님도 장로가 되어서 그 교회에서 30년 동안 성가대를 지휘하며 섬겼습니다. 그분도 장로가 되어서 교회를 잘 섬겼는데 그분은 의사입니다. 내과 의사인데 대한내과병원 원장, 어린이 전도협회 이사, 그리고 대구 YWC의 이사장, YG맨 아시아 지역 총재,
국가 발전에 기여했다 그래서 국민은장, 동백장도 받으신 훌륭한 분이십니다. 근데 그의 아들도 장로가 되었습니다. 한 교회에서 100년을 섬겨가면서 4대째 장로가 계속되었다는 거 부럽지 않습니까? 참으로 놀라운 가정이지요. 이철성 장로님의 부인도 장로입니다. 첫 번째 여성 장로가 되었고, 그리고 그 가정 전체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면서 100년째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그 가정은 첫째,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사랑과 섬김으로 실천해라. 교회에서 500m 이내에 살면서 새벽 기도를 하고 예배를 바르게 드려라. 언제나 교회를 먼저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을 기쁨으로 여겨라. 늘 자녀를 사랑하고 칭찬해 주면서 가정이 사랑의 힘으로 세워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라. 이렇게 원칙을 세우고 지금까지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가정이 반드시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셔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토부의 가정을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